오늘은 스스로 작아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넘어서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와 또 18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9장 앞부분에서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아파하시며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고 내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제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인도해 줘야만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수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인도해 줘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런 어린아이를 막은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혹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막아서고 심지어 교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성도를 선발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적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짓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잃은 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 우리가 오히려 영혼 구원을 회방하고는 자는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섰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더 돌아보고 교회로, 예배로,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뒷부분에서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사실은 질문부터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해서인지 청년은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시면 이 청년은 젊고 부자였고 또 관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가진 청년입니다. 요즘 말로는 엄친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했을 것입니다.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다 지켰으니 겉보기에는 아쉬운 것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재물은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이 이 청년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영생을 막았습니다. 천국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재물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재물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의 주인이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돈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관리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재산이 영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선하게 쓰고 흘려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비웠다면 영적으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또 지혜와 자녀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직장 문제로 기도했는데 취직되고 나니 직장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옵니다.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이 놀러 다니느라고 예배에 못 나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도 밭을 사서 못 나오고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하고 사업하느라고 못 간다고 하고 천국도 마다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밭을 소유하는 것도 또 장가 드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느냐 저주가 되게 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들이 축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도 재산을 쓰고 비웠다면 영적인 것들로 채웠을지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아 나누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연약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작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히 없애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 더 영적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을 주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가지려고 했고 나를 위한 만족에 머물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 은혜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국 백성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